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11월 27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어제까지 욥기를 묵상하다 오늘 갑자기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박국서와 욥기는 저작 연대가 큰 차이가 나지만 공통점이 아주 많은 책입니다. 욥기와 하박국은 둘 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용인하시는가? 신학에서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욥기와 하박국은 모두 신정론을 다루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욥기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하박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 시기가 큰 차이가 나는 이 두 책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역사 이래 온 인류가 하고 있는 공통된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들도 수없이 했던 질문이고 오늘날도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이 고질적이고도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는 어떤 책일까요? 어떤 학자는 하박국서를 가리켜서 욥기와 함께 고통받는 자들의 벗이요 동행자라고 말하면서 만일 하박국서가 없었다면 고난받는 자들에겐 미래도 희망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박국서는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1장과 2장은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의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3장은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는 경우는 하박국을 포함해서 학계, 스가랴 단 3명뿐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하박국은 아마도 직업적인 선지자였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이름 뜻은 껴안다, 껴안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씨름했으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통을 껴안고 중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기록 시기는 히스기야 왕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까지라고 추정합니다. 하박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으로 물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매우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일반 선지자들과 달리 하박국은 그 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다면 하박국은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 편에서 그들이 안고 고민하는 문제들, 그들의 아픔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을 그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라는 애가적 표현을 사용해서 3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그 상처받은 영혼이 이 현실에 대한 실망을 탄식으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위기, 국내적 부패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긴급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히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유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강포, 죄악, 폐역과 겁탈, 변론과 분쟁을 자기 눈으로 왜 보게 하시면서 당신은 왜 못 본 채 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한탄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강포와 죄악, 폐역과 겁탈, 그리고 변론과 분쟁, 이 6가지 부조리와 문제는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마비된 유다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효력을 잃고 공의는 시행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는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11절이 여호와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염려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이 사용했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해 언급하시기 전에 하박국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유다의 내부적인 상황에 괴로워하는 하박국에게 민족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넓은 행하시는 일, 그 큰 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와 갈등은 다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눈을 들어서 많은 민족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우리에게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하박국에게 있어서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사납고 성급한 그 백성, 민족,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그 사나운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장나고 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제 힘을 하나님처럼 믿다가 죄를 지은 자들은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지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고 오히려 그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서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역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포함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우주적인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2절로 17절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를 징계하는 도구는 당연히 선한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특히 12절에서 그는 6개의 하나님의 성호와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 만세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분, 여호와 반석.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차마 악을 눈으로 보시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실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회의가 오거나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 때 우리도 비로소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불러보세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주어진 일상의 과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불러보세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불러보세요.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평안이 사라졌을 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불러보세요. 이런저런 결핍으로 목마르고 쥐릴 때 그리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2장 1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비장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서 주가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가 이렇게 결연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실지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없이 하염없이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 힘들었던 것은 저는 하박국과 달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박국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묵시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묵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박국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에 저는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흑암 속에서 비탄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에 앉히겠다. 그럼에도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제 눈에 보이는 나이를 핑계대면서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제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의 시간은 내 생각보다 너무 빨랐고 제 부르심의 시간은 내 생각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관계없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한 때에 지체 없이, 지체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저처럼 오랜 시간을 허비하며 배우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바로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응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와 신뢰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회복의 날이 더딘 것 같지만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후에 기독교의 표어가 될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전체의 핵심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교리들을 가르쳤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감동과 확신으로 종교개혁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고백으로 그의 신앙과 현실에 대한 모든 의문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비록 세상은 교만하고 불의하며 속임수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최종적으로는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잃지 않는 한, 삶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내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박국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아서 지금 하박국처럼 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많이 다르고 그 시간이 내 때와 많이 내가 기대한 때와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정해진 그때에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믿음을 내 감정과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저곳에서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주님 돕는 지체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내일은 임직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전도 축제도 있는 날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일들이 많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행사가 되도록 함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